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성경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믿음. 여러분도 눈치 이제 채셨겠지만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근거한 제목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 믿음은 성도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진리를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말씀에서 이 진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뭐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본성입니다. 눈으로 봐야 믿지.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 믿을 수 없다. 확실히 보여줘야 신뢰하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식이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본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을 알 듯 하면서도 뭔가 좀 알쏭달쏭 하실 거예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이 부분을 수백 번 읽은 분도 어쩌면은 뭔가 신비한 말씀인데 확실하게 확 들어오지 않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논문들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이래요. 성도의 삶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오늘 본문 36장을 이야기하려면은 먼저 27장에서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어느 날 여러분 혹시 슬로보아시라는 이름 들어보신 분들 있으세요? 예, 들어보셨죠? 슬로보아. 예, 안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더구나 이게 슬로보아스의 딸들. 몇 명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5명입니다. 5명. 슬로보아스의 딸 5명의 이야기인데요. 27장에 보면 이 딸 5자매가 부리지도 않았는데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기인즉 자기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자기들은 땅 분배를 어떻게 받느냐 이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딸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었다고 그냥 자기 지파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면은 우리 같이 딸만 있는 가정은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당장 사는 것도 땅이 없어지니까 그렇지만 그 뒤에 후손은 땅이 없으니까 살지 못하는 거죠. 아들에게만 땅이 유산으로 넘어가니까. 자,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니까 좀 어리둥절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요즘 세대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양에는 대부분 호주제도라는 말을 아예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다 들어보셨겠네요. 연세들 보시니까. Head of Family, 호주제도. 이것은 한 그 가정의 법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그 대표자를 호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역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성경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30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는 호주가 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2008년도에 이 호주 제도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90년도까지는 아예 여자들은 호주가 될 수 없었고 남자들만 호주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쭉 가다가 2008년도에 이 호주 제도가 아예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대주, 가장이나 세대주라는 그런 개념만 남아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미국은 어땠을까요? 미국은 건국할 때부터 이 호주 제도가 없었습니다. 아예. 다만 이제 세금을 낼 때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사용하는 그 세대주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이 유산과 관련된 호주 제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대 이스라엘 얘기잖아요. 고대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 호주의 개념이 매우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토지를 결코 분배를 해주시지만 그것을 다 완전히 영원히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토지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희년제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희년제도, 주빌리 시스템 이걸 주셨는데 가족이 이제 살다 보면은 가족이 먹고 어떻게 뭐 살 방법이 없어서 뭐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뭐 흉년이 몇 년 뒤 들 수도 있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남은 근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버티다 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팔았어도 뭐라고요? 이 땅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완전히 어느 사람에게 완전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희년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희년이 되면은 반드시 원래 가문으로 이 땅을 돌려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그리고 가족에게 분배하신 그 기업이 영원히 보존되도록 해놓으신 은혜의 장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제도는 아무리 가난해도 그 가문이 영원히 땅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서 반드시 회복할 기회를 얻도록 하신 아주 은혜로운 그러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유산을 상속받으려면 특히 이 땅을 상속받으려면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여자에게 땅을 상속해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야만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만. 아들을 낳아야만 이 가문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 넘어가기 전이거든요. 땅 분배 받기 전이에요.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오늘 이 집도 보십시오. 아들 하나 낳으려고 낳고 또 낳다 보니까 딸을 몇 명 낳았어요? 5을 낳은 거예요. 딸 5을 낳고 그냥 죽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땅을 분배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의 딸들이 지금 온 거예요. 뭐 아버지가 그래도 살아 있다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땅을 분배받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 있다면 아버지까지 죽은 거예요. 딸 5에. 굉장히 지금 곤란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이 딸 5은 아무것도 아닌 채로 공중에 붕 뜬 겁니다. 법적으로 누구네 가족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딸들이 오늘 모세에게 와서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면 자기들 그 5 자매에게도 이 땅을 분배해 달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들어보지 못한 얼토당토하는 그런 요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5 자매는 다른 측면에서 대단한 믿음을 가진 딸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볼 때 사소한 문제예요. 땅 분배 이야기예요. 어느 한 가족, 그것도 지파도 아니고 어느 한 가족. 이거를 27장과 36장에 사소해 보이는 이 이슈를 27장과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36장 2장이나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 민수기 말씀이 증거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아니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 있어요? 모압 땅에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즉 여기는 아직 지금 광야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지금 뭐 발도 밟아보지 못한 상태고 보지도 못한 상태고 뭐 멀리서는 볼 수가 있었겠죠. 요단강이 작으니까. 아무도 거기 들어간 사람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5 딸들은 이미 가나안 땅을 얻은 것처럼 믿고 땅 분배할 때 우리도 꼭 끼어달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을 단 한 평도 차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슬로바스의 딸들을 기특하게 여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어요? 이거 믿지 못해서 광야에서 뺑뺑이 돈 거예요. 그리고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을 생각할 때 과거 40년 가나안 땅 입구 어디였어요? 이게 민수기 13장에 우리 아시는 분들 있죠? 무슨 땅? 가데스바네아.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은 내가 너에게 준 밥이니 가서 먹으라 이렇게 했지만 그 땅을 갔다 오더만은 완전히 쫄아가지고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완전 메뚜기다. 그런데 지금 슬로보앗의 5딸들은 아직 차지하지도 못한 땅을 이미 자기네가 이스라엘이 소유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땅인 것처럼 믿고 광야에서 소천한 이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서 받게 될 땅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여기시고 기특하게 여기신 거예요.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2세대들도 1세대는 지금 다 죽었어요. 지금 바로 이제 건너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들의 1세대 부모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2세대인데도 그것을 보고서도 백성들이 여전히 계속 불평하는 걸 우리가 보았잖아요. 민수기 말씀에서. 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지루해 죽겠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불평을 했을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수십 년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아우성 치면서 광야 생활에 진절머리를 내고 있는 시점에 이 5딸들은 미래를 꿈꾸고 모세에게 자기들 몫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이전에 그런 법도 없었는데. 모세는 이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딸들이 이 땅을 상속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죠. 저는 이 슬로보앗의 5딸들의 역사를 읽으면은 떠오른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살면서 백향목은 굉장히 지금도 엄청나게 고급진 나무거든요. 크고 아주 튼튼한 굵은 나무예요. 그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텐트, 회막에 머물러 있다는 현실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가 내 집보다 초라할 수 없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스스로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내 성전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텐트까지만 성막까지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고 만들려고 한 거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이 지라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명령도 하지 않은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 가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다고? 뒤에 그런 말은 없지만 웃으셨을 거예요. 허허 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은 그런데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은 너무 기쁘셨지만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렀고 피를 많이 흘린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대신에 다윗이 구하지도 않은, 다윗이 명령하지도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윗이 구하지도 않은 더 크고 엄청나게 놀라운 약속을 이때 줘요. 이때 나온 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나온 이 말이 이때 나와요. 다윗의 언약. 이건 뭐냐?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겠다. 둘째,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우겠다. 가까이 있는 솔로몬을 얘기하자면 사실은 누가 이 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후손의 나라가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 약속이 성취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누구의 혈통으로 왔어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거예요. 영원한 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슬로바 딸들, 이 5딸들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같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는 자가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혼동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식의 이런 신비주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생각만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또 집을 사고 싶으면 벽에 그림을 붙여놓고 매일 바라보라.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실제로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주로 나가면 다시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듣기는 그럴싸하고 멋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정한수 떠놓고 소원 빌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경적인 믿음은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과 붙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욕심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경, 즉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긍정주의는 누가 중심이냐?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건강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은 오직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성도 한 명 없이 없는 교회에서 같이 개척을 했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처음부터 아들을 그렇게 낳고 싶어 했고, 저는 어땠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딸을 그렇게 낳고 싶었습니다. 손녀를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손주가 아니라, 손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 목사님은 끝까지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번에는 주실 거야. 이번에는 주실 거야. 그런 소망을 갖고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5을 낳았습니다. 딸 5을 낳고 드디어 멈추더라고요. 목회를 해야 되니까. 성도들이 점점 부담스러워하는 눈이 보이는 거죠. 저도 그렇게 딸을 주실 것이라는, 저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딸을 주실 것이라는 가장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셋째인 강민이를 낳을 때는 아예 이름도 여자 이름만 지어놨었어요. 남자 이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어쨌든 보다시피 제 셋째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입니다. 사실 애 셋을 모두 제 와이프가 C섹션으로 제왕절개로 낳았기 때문에 의사가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너 와이프 죽어. 그렇게 경고를 해서 제가 멈춰서 그렇지, 처음부터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에게 나는 5이야. 5이 필요해. 그렇게 했는데 그거 분명히 얘기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참 이 이상은 안 된다 하고 처음부터 그냥 C섹션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계속 딸을 주실 것을 저는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만약 C섹션이 아니었으면 적어도 5째까지는. 그럼 결과를 보십시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간절한 믿음이 부족해서 아들을 그 목사님 못 낳고 또 저는 딸을 못 낳은 것입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죠. 예를 들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단순히 우리도 이 땅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신념에 그냥 포커스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수백 번 마인드 컨트롤해서
땅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조상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그 약속에 자신들도 우리가 딸이지만 우리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음으로 말한 거예요. 끊기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단순히 바라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된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된다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내 욕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믿음은 내 소원을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어떤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 근거를. 그걸로 랩핑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믿음의 영웅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서.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지금까지는 27장 얘기였고 오늘 본문 이 36장에서 또 다른 일이 일어나요. 비슷한 일 같지만 다른 일이에요. 이거는 이 36장에서 이 슬로브앗이 므낫세 지파거든요. 이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이, 그 딸들이 아니라 그 두령들이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의 땅을 상속받아서 다른 지파 사람에게로 시집을 가면 상속받은 땅도 가지고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 그런 식으로 되면은 유지되지 못하고 그 일부가 타지파에, 그 땅이 타지파에 귀속되어서 중간중간에 땅이 숭숭숭 구멍이 나게 될 텐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제기였어요. 한마디로 기업에 감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을 매도한 후 시집을 가도 되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땅을 매도해 놓고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에는 무슨 제도가 있다고요? 희년제도. 땅을 매도해도 다시 누구한테로 가요? 땅 원주인 슬로브앗 딸들에게 다시 돌아가요. 다시. 그래서 그것도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결국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읽었던 말씀 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로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상속받은 땅을 가지고 시집을 가게 되면 그 기업의 감소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명하시기를 어떤 명령을 하셨느냐? 시집을 자유롭게 가되 오직 그의 조상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시집을 가라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면은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되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 조상 지파의 기업이 사라지거나 삭감되는 것이 없도록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런데 민수기 36장이 사실은 더욱 놀랍고 중요한 이유는 이제 슬로브와 5딸들의 선한 영향력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민수기 27장은 아까 개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믿음. 슬로브와 딸들의 그 개인의 믿음. 그러나 민수기 36장은
공동체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슬로브와 딸 5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이 마치 가나안 땅을 이미 차지한 것처럼 말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27장은 슬로브와 딸들이 아직 차지하지도 않은, 아직 땅을 밟지도 않은 그 가나안 땅을 자기네가 차지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들의 땅 분배 받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누가 왔어요?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이 온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그 므낫세 지파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족장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 슬로브와 딸들의 그 선한 영향력이, 그 믿음이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아직 가나안 전쟁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뒤에 이제 읽어보면,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앞으로 7년 동안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이들은 그것이 몇 년이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업의 경계를 정하고 상속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이 땅 우리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러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슬로브와 딸들, 이 5명의 딸들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한 공동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5딸의 믿음은 족장들을 움직였고, 족장들의 믿음은 온 이스라엘을 움직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누군가의 이 작은 믿음, 누군가의 골방에서 혹은 교회에 와서 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우는 그런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여러분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한 교인이 믿음의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교회의 믿음이 여러분 민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6.25 때 경험했던 그러한 일들이에요. 내 믿음은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그러한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볼 때 광야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어떤 성도는 또한 때로는 의심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이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슬로버스의 딸들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다면은 그 믿음이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